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저분의 작품이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 가운데 1881년도에 발표한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를 보시게 되면 톰이라고 하는 그런 거지의 신분을 가진 그런 초라한 그런 사람이 아버지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에드워드라는 왕자하고 본인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둘은 소설에서 같은 날에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또 왕자로서 또 거지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저들의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들이 결국 그렇게 운명적으로 끝까지 바꿔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 같다가 마지막 아주 극적으로 왕자가 되었던 톰이 왕위 계승식을 하는 날 극적으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설은 당시의 어떤 사회를 풍자하였던 그런 마크 트웨인의 소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톰이라고 하는 그런 거지, 에드워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직업이나 환경과 전혀 다른 그런 직업이나 삶을 선택하여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꿈에 불과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거지로 나온 톰이라는 그런 사람의 아주 갑작스러운 신분의 변화를 생각하며 저도 한번 꿈을 꾸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라하고 정말로 누구에게 자랑할 것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인데, 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나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삶의 목적의 전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세상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바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펴볼 때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강한 빛이 쏘이게 됩니다. 그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그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은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쬐게 되었고 어떤 그런 이적적인 그런 경험 때문일까요? 그 내용적인 그 핵심에, 진정 바울이 변화되었던 그 중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 길 위에서 강한 빛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라고. 그때까지 아마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원수같이 생각하였던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길이었는데,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것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가장 원수같이 생각하던 예수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였던 예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라는 존재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였던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오해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분인 그런 존재인데, 그런 주변의 지인인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나를 정말로 그토록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전에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그런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 남편이 젊은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유모를 그렇게 초청해서 그렇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개를, 따뜻하게 이렇게 생긴 개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이 없을 때는 개가 아이를 지켜주기를 기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을 맞이하는 개가 자신을 보는데 이 개의 몸에 피투성이, 피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근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벽에는 막 피가 낭자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순간 그 젊은이는, 그 아이의 아빠는 그 개가 아이를 물어뜯어서 죽인 걸로 생각하고 자신이 가졌던 총으로 그 개를 쏘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보니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방구석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상해서 그렇게 개의 모습을 봤더니 개의 다리 뒤편에 큰 짐승의 이빨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뜰에 보니까 늑대가 죽어 있어요. 개가 자기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늑대와 싸웠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후회라는 표현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쏘아 죽였던 개는 정작 나를 살리려고, 나의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평생의 귀한 존재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라는 분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였던 그런 분이에요. 그걸 바울이 몰랐어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란 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토록 원수같이 생각하며 핍박하였던 자신을 품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분이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과거를, 이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했던 예수, 그래서 핍박했던, 그래서 죽였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나는 이전의 것들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전 것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넉넉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늘 그런 존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아주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 집에 있었는데, 그가 아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어떤 재물을 훔치고 도망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그 집에서 탈출하여 도망하다가 아마도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주인을 배반하였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받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의 이 짧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그 오네시모의 과거를 묻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끼친 손해가 크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과거를 묻지 말아달라. 그를 품어달라. 그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를 믿어주고 주님 안에서 그를 품어달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 오네시모가 정말 주님께 유익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쓸모없어 보이고 죄 많은 우리를 거두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화가 가운데 이중섭 화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질병이나 가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40년의 생애를,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많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저 이중섭 화가는 일본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1950년대에 그 여인과 아내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내고 조용히 그렇게 제주에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에 가면 저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 특별히 종이 한 장, 그릴 만한 종이 한 장이 없어서 그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담뱃각 안에 있는 은지를 꺼내어서 담배 냄새 나는 그 은지의 그림을 그렸던 그림들 가운데 두 아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얼싸안고 앉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도 외롭고 힘들었던 이중섭이라는 화가는 저 그림을 통해서 뭔가 따뜻한 그런 사람의 정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가만히 묵상하며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냄새나는 것 같은 너무나 초라하고 죄 많은 나의 인생, 그런 은지 같은 담배갓 속에 버려질 만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휴지 조각 같은 그런 은지, 그 종이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새로운 계획을 그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은지를 새롭게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케 한 이중섭의 그림처럼 오늘 우리의 냄새나고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과거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맨바닥에 뒹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은지 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 한 화가의 그림처럼 오늘 하나님의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린 새로운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우리 삶의 긍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